네, 오늘은 고린도서 3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서는 1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변호,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 주장에 맞서서 사도 바울의 방어적인 모습과 또한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바울의 성품은 거짓 선생들과는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중반절을 보면 사도의 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바울의 목표는 주님께 성실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희생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겠다라고 결심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사도로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적대감, 모든 반대,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내내 세상의 반대라는 모든 압박을 견디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박해와 반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거짓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어떤 반대도 어떤 박해도 받지 않았던 것이 거짓 선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진리와 빛의 메시지를 가진 우리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와 압박을 받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상급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참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비용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설교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저급하게 생각한다, 너희들을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짓 선생들과는 거리를 둔 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거짓 선생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취했고 모조리 뺏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나쁘게 보이게 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태도, 이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 차리도록 다시금 비꼬는 말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 거짓 선생들처럼 너희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또한 다른 교회에다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비꼬면서 이 거짓 선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홀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것에 빗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징계를 위하여서 방문했던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방문할 세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이타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구하는 것은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물질이 아닌 이들의 마음을 원했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려는 핵심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자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바치고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서 크게 기뻐했고 또한 재물을 사용했고 자신까지도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낌없이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쓸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정말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할 것이고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말씀을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사랑에 거꾸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1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왜 사랑을 너희에게서 덜 받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이상하게 이들은 더 적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삶을 쏟았고 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들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었고 이들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랑을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슬픔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누군가가 전해줬다면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일의 공동체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16절 초반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할지라도 단념하지 아니할 것이고 짐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음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활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누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렴치하다, 기만한다, 속인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활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낚으려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고, 그런데 이것이 거짓 선생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돈이 너무나 갖고 싶었고 뺏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아직 본색을 드러나지 않았다, 교활한 자라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음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연보를 모으는 이 커다란 것이 바울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연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있는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바울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신들은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자신들이 가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혼자 연보를 모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한 번도 뺏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린도에 보낸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까지도 싸잡아서 의문을 제기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아는 디도와 이름 모를 두 형제가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8장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약탈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했던 것이지만 또한 이것들은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정직하게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으시고 바울을 닮아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때까지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껏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공경한 자세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너희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잘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 19절 후반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 화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 자녀로서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올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는 것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사랑함으로써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을 통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정직하시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오래 참고 희생하고 정직하고 모든 것에 덕을 세우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